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7장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혹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알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르셨다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에, 오늘 말씀에도 명절 끝날에 그랬어요.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까닭은 뭘까? 네, 이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이 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이 명절, 이때에 해 주셔야만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약의 사건들, 특별히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그게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걸음걸음, 절기 하나하나, 제사법 하나하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구약의 절기와 맞춰서 그 구약의 뜻을 사실 풀어주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됐고, 오늘 말씀을 이 초막절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어떤 이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죠. 초막을 세우죠. 텐트를 세우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초막에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아요. 왜 사는데? 옛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에서 그 험악 사막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왔던, 우리 조상들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막이라 해도 좋습니다, 40년 지내는 동안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죠. 광야에는 수많은 무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 인제는 물이 있습니까? 없지. 물은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물이 없어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도 해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먼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그리고 나서 초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실로암의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생수인 것이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흡족한지 마치 배에서 샘솟는 생수와 같은 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었죠. 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지만 거기에 길이 있었고, 따라가게 되었지만 양식이 있었고, 따라가게 되었지만 물론 가라앉는 일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요, 하나님이 양식이요, 하나님이 생수더라.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풀이를 해줍니다. 저희가 다 같이, 그냥 저희는 여기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옛날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분도 사실은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자, 그럼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생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9절에 풀이해 주시네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생수 이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또다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고, 그 성령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늘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르고 활기차게 살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됩니까? 오히려 내 무능력감이 더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맞춤 선생, 맞춤 인도자, 맞춤 보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귀신의 영을 받으면 신내려서 신병을 앓고 점장에 되어 어둡게 살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힘있게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귀신이 임한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사람 몸부림치면서 거부하죠. 결국 신병에 걸려 마지못해서 신내림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알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귀신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의 결국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기 때문에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달라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은 꼭 이 초막절 절기에 주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신자답게 힘있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그 절기 하나하나 행동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령을 받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이 타서 갈증을 느끼다가 결국 영적 사망을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은 갈증이 없습니까?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속이 타고 저런 일 때문에 갈급하고 답답해서 너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갈증 없습니까?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우물에서 길어 먹는 물을 말씀하신 거 아니죠. 물론 물이 없으면 사람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런 물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에게는 이미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 예루살렘에 실로암 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아니, 물이 있는데 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단순한 물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또 정신적인 의미의 목마름도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독재 정치에 억압이 있을 때 어떤 시인은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가 질밟히고 자유가 억압받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시대의 아픔을 그 시인은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로마의 이 억압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개혁으로 사람들의 갈망이 해결된다 그렇게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오시지도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아무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죠.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그 깨닫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하겠는데 그 진리를 따라갈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목마름이죠. 알고 결심하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될 때 느끼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내 죄를 버리려고 하는데도 도리어 그 죄에 끌려가고 있는 내 연약함을 바라볼 때 느끼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된 습관과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무너지면서 느끼는 영적 목마름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의 절규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아픈 거죠. 이 목마름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무능감을 아는 자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목마름이에요. 주님은 이런 목마름의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원하고 만족스러우면 배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도 아쉽거나 갈급하지 않고 진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그런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실제 생활에 부딪혀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사실에서 오는 이 목마름. 결심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특히 제 문제가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영혼의 목마름을 진정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끼시고 그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물 없이 버티려고 하는 사람처럼 곧 쓰러지게 됩니다. 물 없이 사막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있게 하다가도 무너져 버리고 갈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맙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있음에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가족 때문에 이끌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쁨이 없는 분들, 교회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도저히 그 말씀 내 힘으로 지켜갈 수 있겠는가 하고 먼저 좌절해버리는 분들, 봉사를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 강팍함만 있고 이 봉사에 지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분들,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네. 나를 믿는 자는 그래. 누가 생수를 마세요? 아니요.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면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는데요. 근데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 자신의 전 삶을,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작정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나의 문제를 도우시고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 분은 없다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는 그래, 이분밖에는 없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전생을 이끌어 주실 분도 이 예수님밖에 없어. 깨닫고 그분께 항복하고 나 자신의 마음 전체와 내 생애 전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보세요. 진정 그렇게만 되어보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받고자 애쓰지 않아도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미운 남편도, 왼수 같은 남편도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왜 이렇게 예쁜지요. 허물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뻐요. 그런데도 내가 품어줘야 될 내 지압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왼수 같은 내 이웃도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가장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가장 정상적이 돼요. 성령 받으면 가장 지성적이 됩니다. 이성적이 되어지고
가장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절제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지라도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온 영혼을 휩싸는 흥분 같은 것이 없을 수 있고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어떤 큰 느낌도 없는데, 아니 사실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 이제는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나 자신은 파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사막 같은 길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완전히 그분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미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글을 많이 읽으면서 가치관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라져,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또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만족함으로 충만한 겁니다. 어제의 가난에는 불평했는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제의 가난이 여전한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쁨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죠. 이것이 사람 안에서 솟는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걷던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지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사막 같은 세상길에서 목말라 쓰러져 가는 인생들을 살려낼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미리 모세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저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그래? 왜 예수님만 생수를 주시는 건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령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인 겁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 선물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당신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9절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꿔서 말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서 순종하신 대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예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주 예수님이 아니면 생수 같은 만족한 삶을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며 생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이 일 저 일 하게 되어지면 이건 나 바쁜 사람인데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예배만 급히 보고 얼른 달아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도망치고, 신도에 가입해서 같이 봉사하십시다 해도 도망하고, 어떤 성도는 세례를 받으면 집사가 될 것이고, 집사가 되어지면 일 저 일 교회에서 시킬 것이 많을진데 그건 싫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잡혀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불의와 짝까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작정했잖아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산다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 할 때 아까 왜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해야 될 일일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못하고 주님에게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세요. 주님을 따름으로써 오는 핍박이 있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오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손해봐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분주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여러분들 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오는 고난, 어려움, 핍박, 또 가난, 또 여러 가지 빼앗기는 것들, 손해나는 것들, 그것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것 주지 않아도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전도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저 터미널에서 병원에서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전도하게 된 그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해야 하는 것을 알죠. 전도합니다. 핍박이죠. 전도합니다. 조롱이죠. 태박이죠. 그런데 그들은 핍박과 모욕과 조롱과 태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보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켜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의 샘솟는 활력과 기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거든요. 성령 없으면 못합니다. 지쳐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셔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이에요, 강이요. 흘러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컵의 물을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그랬어요. 다시는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역사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성령이 나타나셨고 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 같은 나실이나 특정한 선지자에게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성령은 떠나가셨고 성령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잠시 보여줬을 뿐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 이 은혜 시대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일시적이나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한번 감동을 주어 어떤 일을 하게 한 다음에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속에 깊은 은혜와 또 기쁨을 그리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비유를 들었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희 예수 전하는 사람들 진짜 무식하다 어쩐다 그런 욕을 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함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수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낭망이요 좌절하고 있습니까? 앞길이 깜깜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받는다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는 맡겼기 때문에 주님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의 주체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교회 다니고 설교 얼마 동안 들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되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나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어주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책임 주체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은데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한데 제가 어렵게 말씀 전했을까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